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바로 은혜와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혼란을 겪거나 마치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전도와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에 취해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로부터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13장 1항은 성화, 즉 거룩해짐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받았다. 또한 그들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죄의 온몸의 지배력은 파괴되고 그 여러 정욕들은 점점 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그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 안에서 더욱 생기를 얻고 강건하게 되어 모든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교리는 결코 거룩함의 추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거룩함은 바로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오해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칭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분의 단독 사역이 맞다. 하나님 홀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지만 성화,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몫이다. 하나님은 시작을 끊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 트랙의 출발선에 세워주신 뒤, 자,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달려봐 하시며 뒤로 물러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백히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4장과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진리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령.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 삶의 작은 경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낯선 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은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에 있는 반지를 만지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추고 침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반지는 다시 찾았습니다. 이 반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는 제가 한 사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 아내를 위해, 그녀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는 증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반지를 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의 추구라는 주제를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해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어떤 행위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네, 저는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행위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지를 낀 이후, 제가 한 사람에게 구별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다른 이에게 한눈 팔지 않는 것은 제가 구별된 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이와 똑같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장 3절부터 14절까지 숨막힐 정도로 장엄한 찬양을 통해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선물에 대한 4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거룩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끼어들 틈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른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어린아이가 다가와 작은 손가락을 얹으며 돕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며 허락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셨습니다. 둘째, 이 선물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복주시되 4절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6절에 주시는 바 8절에 넘치게 하사 9절에 알리셨으니 이 모든 동사의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설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셋째, 이 선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초자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결과는 바로 양자됨입니다. 5절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죄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엄격한 재판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됨의 교리는 선포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가요? 저는 늘 대답합니다. 모두가 저의 진짜 자식입니다. 사랑은 생물학적 DNA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고 싶은 기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넷째, 이 선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증됩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앞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 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며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신다면 그분은 자신의 계약금,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잃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반지를 얻기 위해 매일 아내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이며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녀에게 충실합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억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유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와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피어나는 참된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그분의 백성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조화이며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